주어진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. 이것은 제일 중요한 시간이 오늘 사실은.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육적인 관념이 있는, 유대교의 관념이 있는 부모님에게서 양육을 받는 기간이 있고, 그 육적인 부모님을 이제 떠나는 때가 오는데, 오늘 12살 되던 이해 6월절이단 말이에요. 떠나는 거예요. 자, 6월절이라는 이제 의미를 그럼 살펴봅니다. 6월절이라는 건 뭐냐 말이야. 6월절이라는 의미는 6월절을 먹으면 그 밤에 급히 떠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. 6월절이라는 건 뭐라고요? 뭔 목적이 있다고요? 떠나는 데 목적이 있어요. 떠나는 데. 옛날 살던 애굽 고센 땅에서 육신적으로 거기서 농사 짓고 살던 그 집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떠나는 거예요. 그것이 6월절의 의미예요. 실제적인 목적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이제 6월절 날 12살 먹은 다음 그해 6월절 날 예수님이 유대교의 랍비들과 성전에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내용이 뭐냐? 6월절에 관한 거에 대해서 했겠죠. 6월절 날 그랬으니까 당연히. 자, 이제 우리는 6월절에 대해서 우선 다 잘 아시는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빨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. 예수님이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잡혀서 죽은 6월절까지의 그 6월절 기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요. 6월절이라는 거 지금 이 매년에 6월절에 올라갔지만 12세 때 되던 해의 이 6월절이 특별하고, 예수님이 잡혀서 죽던 그 해의 6월절은 특별한 6월절이에요. 그래서 내가 제자들과 이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기다리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그 6월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잡수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원했던 그때까지의 과정이 지금 한 단락으로 또 넘어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. 12살 때의 이 6월절과 예수님이 잡혀서 죽던 그해 6월절까지의 한 단락이 또 있게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. 자, 이제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.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, 그것을이라는 건 6월절을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.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.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도할 목적으로 보내실 때 이 말씀을 인용했죠. 제자들을 12사도들을 12사도와 74도를 복음을 전하러 파송하실 때 6월절 먹는 이 율법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.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. 두벌옷이나 주머니는 갖지 말고 지팡이만 손에 잡고 가라 이랬잖아요. 이 말씀이 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,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6월절 먹는 말씀을 거기다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.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의미가 이런 거지요.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. 나는 여호와로라.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.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, 거기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. 자,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, 이게 6월이라는 뜻이에요. 6월. 영문으로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건너뛴단 말이에요. 네. 피가 발라져 있는 문이 있는 그 집안에서 6월절을 먹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건너뛰는 거예요. 건너가는 거예요. 다음 집에 가서도 또 피가 발라있으면 또 건너가는 거예요. 그러나 이제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어떤 집을 보면 그 집에 심판의 영을 보내가지고, 심판의 전사들을 보내가지고 집을
장자를 바로 장자로부터 무슨 맷돌 뒤에 있는 여인의 장자까지 다 쳐서 죽인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. 자, 그러니까 이제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이라는 것은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. 피 바른 집이라는 건 누구를 말한다? 우리 구속을 위하여, 죄인들이 구속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. 예수 안에서 유월절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건너 가리니 재앙이 먹는다라는 건 믿는다 이 말이에요. 믿는다. 성경, 신약 성경에. 너희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대려별하지 아니하리라.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. 더 읽어나갑니다.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. 그런 걸 보니까 6월절 잔치는 며칠 동안 한다? 명절은 7일 동안 하는 거예요. 7일 동안. 자, 그런데 최소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. 최소한 7일을 다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바빠도 3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. 절반, 반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모든 절기의 끝날이 가장 큰 날이죠. 명절 뭐든지 1년 7절기가 있지만 3절기는 반드시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빼내신 한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. 이제 율법에 따라 그렇게 나갑니다. 그런데 그 3절기는 매번 7일씩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.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3일을 지켜야 된다. 만 이틀을 머물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. 이건 이제 율법대로 하는 겁니다. 자,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.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?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거 안 읽어보셨나 모르겠다. 19장 14절에 그거 빨리 찾아 한번 읽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. 여기를 신약성경, 이제 이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실현하는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안 그래요?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시간이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? 무엇을 예비하는 거예요? 네, 유월절을 예비하는 날이죠. 그러니까 정월 14일 날 아침부터 유월절 날 잡을 양을 예비하는 거죠. 그랬다가 저녁 해질 무렵에 이제 잡아서 밤에는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월절은 정월 14일 날 시작이 되지만 정월 14일 날 저녁부터는 다음 날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 날로 들어가는 그날부터 만 6일 동안을 무교절을 지킨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체는 7일이죠. 예비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. 그런데 최소한 3일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양을 예비한 유월절을 예비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장사된 날 안식일 날이죠.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죠. 이게 최소한 3일이죠. 야, 이것은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. 이게 율법이에요.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누가복음 지금 2장에 나온 12살 먹었을 때 뭐 3일길을 가서 이런 이야기를 그냥 벌로 넘겨버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. 성경이 지금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 정한 어떤 말씀들을 예수를 통해서 지금 실현하는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. 예수가 유월절이죠. 또 예수님이 유월절 양곡이죠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쓴 나무를 먹는 것이죠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죽기 위하여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쓴나무를 먹는 것이잖아요. 무덤에 장사된 날부터 시작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누룩 없는 떡을 믿는 성도들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. 이제 그 무교절을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. 이것은 유월절의 무교절이다.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. 자, 이제 다시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. 이처럼 유월절 얘기가 나오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절기의 시작절기니까 유월절